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이제 우리 신년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2023년도 승리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앞뒤 옆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안 보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남이 다 보는 것을 마지막에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이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재벌이 그냥 재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대를 다 미리 보는 거야. 시대를 미리 봐가지고 뭐가 더 발전하고 뭐가 더 유명하고 뭐가 더 크게 될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벌고 나서 쏙 빠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막차 탄다 그러죠. 남이 다 보는 거야. 그때 가서 이제 뭐가 유명하고 뭐가 뭐 대박이 나고 뭐가 뭐 좋고 하는 걸 이제 늦게 봐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야. 미련한 사람은 남 다 보는 거, 그것도 마지막에.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요, 저 신앙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요,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정말 다 감춰져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 다 감춰. 그래서 언어로 어떤 설교로 설득으로 말로서 이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려질 게 아니에요. 전 늘 얘기하잖아요. 심장으로. 남이 못 듣는 것이 가슴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잖아.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주님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계시라는 게 그랬잖아요. 계시.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그 비밀에 대한 사건을 말하면 비밀이 이미 되질 않아. 근데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몰라. 그죠? 그냥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눈의 비늘을 벗겨 주셔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보다 훨씬 더 비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다가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가슴에서 심장에서 깊은 심령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중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허락했으나 저희들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그리고 항상 제자들 있을 때마다 늘 알려주셨잖아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수가 다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을지라도 이삭을 따라 난 자라야만이. 사라의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죠? 사라의 그 이삭의 그 다 후손이 다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갈의 후손들도 많죠. 이게 아랍 저쪽에 다 하갈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 저도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 택함을 입은 자 속에서 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잔치집, 혼인집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침상에 주님의 침실, 안방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저는 두고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는 정말 믿으면서 가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죠? 우리 모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 마쳤어. 이제는 어떻게? 나중에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사랑은 이제 따로 정하신 자, 부르신 자, 택하신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할지니라.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히신다고, 뽑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천부께서 심은 자들, 천부께서 훈련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끝까지 승리에 정말 승리할 백성,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미래의 예수님이 와버리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에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우리 승리 또한 곧 주님의 승리고 우리 모두가 그 승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거룩한 승리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가 줄거리 보면서 진짜 이 준마에 비하잖아. 준마, 길들여진 말. 그 준마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암말. 그러니까 기뻐서 막 깡충 뛰다. 아가서라는 아가서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막 주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사랑이 눈에 보이면은요, 그 모든 그 사랑에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그 사랑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살지 못하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관심,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게 기적이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기 뒤에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거 뭐 하려고 그래. 사랑만 해.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자리 잡기까지,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까지 우리는 정말 다른 것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또 힘 뺏기고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온전히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그 성우 어거스틴이 그 얘기했대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산다면 마음대로 사는데 누굴 위해 살아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죠. 그게 기쁨이 되어드리길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이 원하는 걸 우리는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2024년도는 사랑만 해. 예수님 사랑, 온전히 사랑.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이웃사랑은 절로 맺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불살낸다고 그랬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 거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해. 나의 기쁨을 너에게 전하려는 거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 무엇인지 하나님 들어주신다는데 그 원하는 게 또 무엇이겠냐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겠냐는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걸 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나를 위해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설교로 안 된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심령에 거하는 이상 그 사랑에 내가 빠져서 그 사랑이 정말 체질화되기까지 그 사랑이 체질화돼서 반응해서 그 사랑이 누리고 삶이 되기까지 내 사랑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 불편해. 아니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 너무 그게 행복이야. 그게 기쁨이야. 그게 삶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되기까지 그 사랑이 녹아지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사랑만 해. 그러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만 그런 소리만 듣고 여러분이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열매 맺을
열매 맺을 때죠. 그래서 그 사랑에 이미 우리가 성숙하고 더 성화되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되기 전에 왜 서로 연애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은요, 왜 결혼하겠어요? 그 서로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 나중에는 살다가 뭐 6개월 만에 이혼하고 요즘들이 1년 만에 이혼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혼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가 떠나면 떠나지 주님은 안 떠나요,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망정. 그러나 결혼하기까지는 완전히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자기의 막 그 인생을 막 이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요. 우리는 결혼할 때 그 발자국 소리가 끝났구나. 끝났구나. 너의 모든 인생 끝났어. 상대방을 위해 살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영원해지는 거야. 세상은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의 결혼은 실패할 일이 없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어. 그 사랑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깨지는 사랑도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영원한 이 사랑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사랑하기 전까지는 좀 그냥 알았다는 것도 조금 내려놓고, 누구 가르치는 것도 좀 내려놓고, 뭔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사랑을 알고 나면 엄청나게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말을 깨닫는 순간 후회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 선생 되지 말라고 하잖아. 이 사랑 알고 나면 그때도 선생이 되라고. 저도 이제 알았을 뿐이지 그 사랑에 완전히 뭐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사랑이 지금 심었습니다. 뭐 애들 찬양,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30배 열렸습니다. 60배 열렸습니다. 100배 열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어떤 그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어느 분량까지 이르는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확실하게 주님이 이 속에다가 집어서 완전히 신비에 새겨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아가서를 통해서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랑이 멍들어. 사랑이 상처를 받아. 다른 이상한 소리, 인간의 이론, 무슨 어떤 인본주의, 기복, 뭐 무슨 이런 철학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막 신비한 거, 막 무당적인 거, 막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우리가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세요. 사랑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막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잖아.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막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막 집사님 반가워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사실 반갑지 않아도 반가워요. 그 반가운 게 몇 번 그렇게 계속 반가워하다 보면은 속에서 진짜 반가운 거야. 막 사랑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빨린 소리 같은 거 같지만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랑이 싹 트네요. 싹이 터요. 그럼 진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나는데 집사님 왔어. 권사님 왔어. 뭐 이러고 그냥 그렇게 해봐요. 영원토록 사랑할 수 없고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함께 할 수가 없어. 맞아. 그렇다고 막 어떻게 그냥 뭐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해요. 그럼 이 밖에 있는 사랑이 안으로도 적용이 되거든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아니 우리 사랑할까 봐 겁나.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육인의 사람은 그러겠지. 너무 사랑하다 보면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잖아. 피곤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은 또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 버리세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그 사랑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맛을,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 사랑의 눈에 콩깍지 씌우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사랑에 미치라는 거야. 미쳐도 괜찮아.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랑을 알기에 다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 계속 들어야 돼. 1000만 번 들어도 정말 부족해. 이 사랑은. 제가 아가서만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할 게 사랑이거든. 이게 계명 1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지식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면 가로는 절로 된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절로 맺나니. 네가 인위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맺으면 안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죄인보다 의인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의인 되면은 진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어느 날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면 모든 세월도 시간도 아주 이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드러나면서 그때는 엄청나게 고통하고 괴로워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쁘게 보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리 괜찮게 보여도 절대 인간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가 없는 아주 쓰레기 중에서 아주 그냥 제일 썩은 쓰레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우리가 구제불능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큰 거야.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확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고, 그 사랑을 구하고 삼아야 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건 정말 제가 평생, 제가 얼마를 살지 몰라도 그 사는 동안 정말 365일 24시간 다 계속 얘기해도 이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저는 막 이 속에 있는 게 막 힘이 나. 여러분도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는 이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귀한 거룩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걸 떠나서 사랑 떠나서 뭐해?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아니 천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지금 이런 거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내 사랑, 내 얼굴은 따은 머리털로 너무 어여쁘고 내 모기는 구슬 한 개미로 아름답고. 이게 뭐예요? 이제 이건 이제 따은 머리털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진 이 긴 머리털은 기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슬개미는 66권의 그 말씀으로 깨어진 그 구슬 하나만 쭉 올려도 구슬은 깨어야 보배거든요. 따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탁 깨올려도 66권에 65권, 66권의 중에서 한 장만 끌어올려도 65개의 구슬이 딱 66개로 온전히 다 끌어올려지죠. 틀려도 맞아요, 이게 해석이. 왜?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그보다 더 거룩하고 그보다 더 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 누구로 했었어? 성경은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로 저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마에 비교했더니 훈련되지 않은 말은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막 그냥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펄펄 지가 뛰고 싶은데 뛰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 훈련하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딱 맡겨지면요 그때는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지. 우리는 누구의 손에 길들여졌어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때려서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길들여지니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겠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말.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어떤 말이 돼요? 나중에는 바로 병거에 전쟁에 나가는 준마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런 준마가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 우리 많이 있지만요, 정말 훈련되고 길들여져 가지고 정말 길들인 그런 말씀 있잖아.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 군사로 모집하신 자를 기쁘게 하려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준마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삶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준마가 그렇게 많냐면 많지 않다라는 거야. 어디라도 내놓을 수 있고 어디라도 자랑할 수 있고 어디라도 정말 보낼 수 있고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 그냥 어디나 내놔도 잔치집의 기야. 여기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는 잔치집의 깃발과 같아. 승리의 깃발이야. 항상 어디 가든지 승리를 일으키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훈련받은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인간이, 목회자가 길들인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의, 유명한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게 아니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지금 말씀해 주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어떤 축복을 주냐면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요 너의 허리에서 10왕이 나온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왕들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최고 믿음의 조상으로 머리로 세운 아브라함인데 멜기세덱에 가서는 어때요? 우리 창세기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만나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자기가 막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 그렇다고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데 무슨 탁월한 무슨 기질이 있어. 그렇다고 뭐 엄청난 또 병사가 있어. 그냥 뭔가 막 그 전쟁을 위해서 뭔가 막 이겨야 될 어떤 무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소돔 고모라 롯 사로잡아 갔을 때 그 5군사를 가서 그 5 연합군을 가서 아브라함이 확 다 패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롯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사로잡아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교만할까 봐 너 오늘 전쟁에 승리한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다가 싹 겸손해지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누군가 지적을 해줘야 돼. 보니까 그래. 정말 내가 뭔데 전 5 연합군을 내가 이기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얘기를 지적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바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커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크거든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있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저는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다. 저는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나와서 지금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잃어버릴까 봐 여기다 속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러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제일 제가 저한테 맞는 용어가 있어. 하만 나만 장군의 간 2마디가 나와. 롯을 갖다가 계집종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을 깨우친 그 여종이 계집종이야. 3번 나온다. 그리고 욥에 나오는 거기에 계집종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계집종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저거는 남의 말로 안 들리고 나의 어떤 호칭으로 들릴 때가 덜어 있어요. 그 계집종이 별거는 아닌데 정말 이스라엘과 그 나만 장군의 그 어떤 평화를 누리게 했잖아요. 아람과의 군대 맨날 전쟁에서 아주 그냥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데 평화를 누렸고 욥의 가문을 일으켰고 이거는 우리에게 준 욥의 속편이 있었잖아요. 그죠? 욥 속편. 정말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세우잖아. 루시 그죠? 그런 어떤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정말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시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놀랍죠. 왜? 사람으로 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니까 그런 신분이니까 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마로 바꾸는 거죠. 완전히 진짜 그 먹거리로 사용될 그 먹잇감이 하나님의 붙잡힘 받으니까 준마로 심지어는 전쟁터에 그런 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되겠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직 정말 주님 기뻐하는 어디든지 전쟁터조차도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토하였구나. 저는 이거는 막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가 자꾸 위험 있는 거죠. 저는요 제가 사람 같으냐면 여기 서 있을 때가 제일 인간다운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딱 내려가는 순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저 분위기를 잘 알거든요. 여기 섰을 때 그나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도 있으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정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나도라는 건 뭐예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향이 그 나도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향기를 토하는 거야. 하나님 왕의 자리에, 가장 위험 있고 권세 자리에, 가장 영광 자리에, 두려운 어려운 자리죠, 그죠? 그런 자리에 앉는 거죠. 그때 정말 아주 너무 멋있는 거야. 왕의 위엄, 정말 그 권위의 위엄 앞에 그냥 녹아지는 거죠. 이 술람이 여인이. 아니 자기 사랑하는 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 한마디에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그 왕의 그 어떤 위엄 한마디에 엄청난 모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새도 울던 새도 그 멈추는 거야. 해도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 해도 빛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권위 앞에 왕의 그 위엄 앞에 우리는 정말 녹죠. 녹아.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우리가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주님 좋아요 뭐 좋아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녹아. 그냥 다리가 힘이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그냥 툭 떨어지고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디 사랑한다는 힘이 거기서 어디 감히 여기 육신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시인이 그 표현들이 내 심령으로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없던 사랑 생긴다니까. 맞아요. 그 사랑 정말 믿고 가야 돼요.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막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물건이 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 밀어 누르고 밑에는 끌어당기고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작용하는 거야.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이 중력을 거슬리고 올라가는 거라니까. 정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 속에서도요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온다는 게 또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신기한 거야. 누가 우리 집사님이 글을 써가지고 그걸 달력을 만들어서 줬는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단 말이야. 해놓고 저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냥 포착해가지고 이걸 또 말씀을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저한테 도로 줄 때는 저는 막 그거 보면서 어머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내가 했단 말이야 하고도 잊어버린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향기를 토하는 거야. 근데 사랑을 이게 받잖아요. 느꼈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랑의 향기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 사랑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아니 모든 것을 다 말씀도 사랑 없는데 그죠? 진리잖아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사실일 뿐이야. 사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좋은 거는 그냥 사실을 좋은 거는 좋은 거죠. 뭔가를 예쁘게 얘기하고 뭔가를 좋게 일하고 뭔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막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를 험담을 했어. 근데 그걸 갖다가 고자질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나쁜 데 사용되는 거야. 자, 뭐냐면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 들어와야 진리,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제가 너무 큰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욥의 친구들 보고 얘기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다 맞는 말 했어요. 근데 절대 친구인 욥의 불쌍한 욥을 사랑하고 생각해 주지 않아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사실이 더 얄미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여기에 생명이신 정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같이 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잣대, 말씀이라는 잣대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재는 거야. 그리고 판단하는 거지. 말씀 가지고 다 재는데 할 말이 없어.
아니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로 얘기했는데 뭐 할 말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일 뿐이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로서 사랑이 들어가면 2023년도가 정말 아름다워질 것 같아. 여러분 제가 2023년도 아름답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뭐 그 정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말 아무 의미가 없어. 시간만 보내. 주님 안에 사랑에 들어가면 그죠? 이 원형이 변하면 그림자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본질이 변하면 열매는 다 아름답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그냥 토하는 거야. 사랑의 향기를 토하는 거야. 나도의 향기가 막 토해지는 거야. 향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향기는 아름답지만 향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향기를 내뿜는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지팡이에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잖아. 그 삼손을 머리카락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은요, 뭔가 정말 본질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제목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눈이 비둘기 같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우리 13절에는 모략 향락이에요. 이게 사랑을 토한다는 것은 모략이야. 그러니까 사실 모략이라는 것은, 모략의 의미는 고통의 집이에요. 워낙 모략을 그거 원래 원어로 그 히브리어로 해석하니까 그게 고통의 집.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려면 그만큼 많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눈물에, 어떻게 보면 눈물인데, 여기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이 향기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그 분깃을 나누다, 몫을 분배하다, 영역을 배정하다와 관련된 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향기가 정말 모략의 향기, 이게 눈물의 어떻게 보면은 집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어떨 때는 방부제나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정말, 왜 우리가 웃는 것도 우리가 엔돌핀이 많이 나오지만 막 눈물을 시큰 흘리고 나면 다이돌핀이 막 엔돌핀의 800배 이상의 그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돌핀의 그 엄청난 그 힘이 나오고 나면 시큰 흘리고 나면 괜히 마음이 개운할 때도 있죠. 시원하고 개운할 때가 있어. 그런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다 하나님 기록되어지는 거죠. 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청문에 들어가면은 그 문이 뭐예요?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그게 하나님의 고통의 집, 눈물 방울로 만들어진 그 하나의 그 어떤 하나의 그걸 상징하는 문이라니까. 그래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야.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 우리 세 가지를 흘렸는데 살면서 땀, 눈물, 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하는 것도, 이 고베라는 것도 생명의 값, 몸값을 얘기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속전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이 고베라가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주님의 몸을 들이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어떤 것에 유래되는 생명의 값, 몸값을 얘기하는 거고, 엔게디라는 것도 샘물, 눈물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게디나 그다음에 고베라나 그다음에 너의 그 모략이나 너의 향기가 다 결국은 이 눈물에서 샘에서 이게 그 의미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많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 이 비둘기라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그 표현이 아가서 6번이 나와요. 6번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비둘기라는 것은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제물로 바쳐진 하나의 그 비둘기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 때도 사용됐죠. 비둘기가 되게 순수하고 또 순수하고 순결하고 되게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비둘기. 예수님은 그 세례받을 때,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또 그런 의미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비둘기는 참 신기하게도 그 새끼를 키우는데 외부에서 잡아온 식물을 먹이지 않고 자기 속에 넣었다가 거의 소화된 상황에서 그 이제 비둘기에게 그 먹이를 준다는 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그렇게 비둘기에 대해서. 그리고 비둘기는 강한 귀수성이 있어. 귀가성이라고. 비둘기는 다시 자기의 이제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호세아는 비둘기를 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7장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떻게 보면 비둘기가 영리한 동물은 아니에요. 영리한 동물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울여지면은 비둘기도 영리한 동물이 될 수 있고 어쩌면은 보는 것만 보는 거야. 비둘기는 되게 이렇게 좀 순수하고 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는 것만 보고 나면은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야.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근데 우리는 보는 거는 우리에게 보는 관심 있는,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생명이, 어떤 영광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그 큰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영리하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달아지면 순수하고 더 영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 너희가 죄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죄는 미련해요. 그래 우리가 보는 선에는 오직 그 우리가 보는 것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둘기의 눈같이 이쁘다는 거야. 한마디로 어여쁘다는 거야. 여기서 표현은 호세아의 표현이 아니라 이쁘다는 거야. 너의 눈이 어여쁘다는 거야. 너의 눈이 순수하다는 거야. 너의 눈이 정말 단순하고 순수하고 너무 순결해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예뻐가지고 신랑이 그 사랑에 매였다라고 뒤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너무 순수한 거야. 너무 막 잘난 것도 아니고 너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것들을 도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도 못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쟤는 단순하고 순수해서 아는 거 그것만 알아.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순수하고 그게 이쁜 거야. 다른 걸 바라볼 줄 몰라. 그러니까 쟤는 세상에서도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너무 막 영리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막 사기도 당하고 막 상처도 받고 막 거기에서 그냥 뭔가 그냥 이용도 당하는 거야. 그죠? 예수님 앞에 집중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발 좀 그래도 이쁜 거예요. 남 사기치고 등치고 막 이용해가지고 뭔가 지 익숙 차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당하는 건 이쁘지만 그러나 아프잖아. 보니까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그냥 목회에만 빠지고 그냥 세상을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 많이 당하고 그냥 아파하고 상처받고 막 속상해하고 마음상 그런 거 보면은 야 진짜 목사들이 되게 순수하고 순수하면서 미련하다. 그냥 교회도 우리가 그래 좀 지혜도 있어야 돼 사실은. 그냥 교회도 보면은 그냥 교회도 보면 막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분에 넘쳐가지고 저 그런 옛날에 막 그런 상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짓 안 하는 거라니까. 그냥 막 10억 가지고 막 50억짜리 막 건물 사고 20억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나중에 다 부도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야 그냥. 저는요 안 그래요. 다리를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맞지 않으면 안 해 그냥. 전 믿음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지.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하나는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였다라고는 아니 제가 매인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떨어지잖아. 이거 집어도 이거 떨어 이게 이러면 툭 떨어져. 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야. 얘는 떨어지고 싶겠어요? 저기 대기권 넘어가면 얘는 둥둥 떠다니잖아. 또 마찬가지야. 나는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구속되니까 그냥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내내 상관없어. 그냥 지금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 인도하는 그곳이라는 거. 그 믿고 가는 거예요. 자유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눈이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첫째는 알아봐야 돼. 몰라보면은 여기가 거기인지 이게 되면 눈이 어두우면은 여러분요 한마디로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을 잃으면 누가 좋은 소리 하고 이게 마지막 일어나는 적그리스의 말은요 권세 입술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큰 입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석하면은 말을 엄청 잘하는 거야. 이 사기꾼이 말을 잘해. 등쳐먹는 인간들이 말을 잘해. 그리고 막 남의 걸 지거로 만드는 인간들이 말을 진짜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력의 힘, 입의 세력을 받아서 큰 입을 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말을 잘해. 이 미혹의 영은 이게 아주 확실한 게 뭐냐면 말을 잘해.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이제 막 가짜를 막 진짜같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누가 그러잖아. 벤치보다 티코가 더 좋다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말에 들어가면 어디 벤치를 갖다 티코에다가 비해? 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말에 속아버려. 이 말에 정말 말에 상처받고 말로 사람 잃고 말로 망하고 말로 그냥 아주 그냥 잘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주님의 그 순수한 그 순수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분별력이 있으면 적어도 왕의 그 위엄과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왕의 그 영원한 영광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디다 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런 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뺏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이제 발견했으면 거기만을 집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기까지.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 눈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까지 그 비둘기의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너무 이쁘면 하나님이 그런 자리 내놓겠어요? 귀한 그릇은 귀하게 쓰다가 귀하게 하나님 다루시고 천한 그릇은 천하게 쓰다가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잖아. 그냥 똑같은 공동체가 있고 반찬을 쫓는데 사람의 반찬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 교회가 아니잖아. 교회가 주가 아니잖아. 목회자가 이게 머리가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약속의 반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문 들어갔는데도 12문이 있어. 12문이 각 지파들의 문이 있어가지고 각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갈 건데 그죠? 주님이 허락하신 인도하신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가고 나가고 내가 꼴을 얻는다. 주님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어여쁘고 이쁘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게 뭐냐면요 이 어여쁘다는 이 뜻이 어디서 왔냐면 발다에서 유래된 말이야. 여기는 이 원어에는 유래된 게 된 게 중요해.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원지가 어디냐 이게 유래된 곳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름답다, 선명하다,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아침에 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너무 어미한 거야. 쟤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쟤는 나 없으면 죽어. 쟤는 내가 필요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키는 거야. 쟤는 나 없어도 혼자서 얼마나 살아.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 없어서 살았어요. 하나님 없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긴 다 필요한 게 많았으니까. 근데 광야에 와서는 예수님 안 보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에다 던져버린 거야. 여러분의 삶이 광야야. 여러분이 세상 거 의지하면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건 죽음이야. 단 순간도 그 시선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미치는 거야. 이렇게 뚜렷하고 아름답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여기 말씀대로 선명하고 어떤 잘생겼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뭐를 보고 아름답냐는 거야.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데 뭐가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운디? 뭔디 아름다운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이, 너의 분명한 신앙이, 너의 분명한 중심이 나를 향하는 정말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그 사랑에 매였다는 거. 너 볼 거 하나도 없어. 내한테 뭘 내가 어떻게 있고 내가 너한테 뭐를 구하고 내가 무슨 너의 도움을 받겠냐. 나 너한테 바랄 거 하나도 없어. 다만 너의 사랑은 정말 누구보다도 그 사랑이 진한 거야. 너무 어여쁜 거야.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거야. 2023년도 이런 사랑하길 어떻게 신년 감사 예배로 너무 어울리는 정말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 같아가 예배야. 정말 이런 사랑에 나는 우리 기쁜 우리 성도 공동체가 완전히 미쳐버렸으면 좋겠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줄을 잘 서야 돼. 많이 인간들도요 줄 잘못 쓰면 안 돼. 우리는 줄 잘 서야 돼. 그냥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그냥 따라오면 돼. 제발 좀. 그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영의 눈이 열려.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열려. 그러다 보면 누가 그러잖아. 목사님 7년이에요. 목사님 9년이에요. 아이고 나는 10년이야. 막 이러잖아. 이제서 알아듣는데 12년? 12년은 돼야지 알아듣는 사람. 그럼 그때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어.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는지 알아? 전이는 맨날 사랑만 얘기하네. 사랑하라는 얘기잖아.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고 가더라고. 영이라는 걸 몰라. 보이는 것만 말만 알아들었지. 이 속에서 막 지금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너는 동산의 새며 생수의 우물이여 레반에서 흐르는 신의 노고라. 레반의 하늘의 생명샘에서 그 흘러 물줄기가 이제 교회를 이 성전을 타고 적신이 무릎을 적신이 일천청을 청량하니 허리 일천청을 청량하니 목 일천청을 청량하니 창이래 가지고 덮어버리잖아. 거기까지도 안 가면서 그냥 말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여기서 반응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나는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매여 사는, 그래서 체질까지 닮으라는 거야. 이게 확실하고 아름답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고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야.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거야. 여기를 떠나고 어찌 살겠습니까?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러니까 백향목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은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는 이 집 예루살렘의 주인 것 같다는 거야. 예루살렘 그 성전의 증거 보면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그 예루살렘을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인침받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잖아요. 문도 넓어. 찾는 이가 많아.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말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서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살아드리기까지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런 삶은 적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도 많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뭔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욕하고 교회 부흥되고 뭔가 막 들어오는 거 많고 막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냥 아방궁을 만들고 그냥 막 이제 막 교회 대세 커지면 그냥 목에 딱 힘주고 막 20년 30년 한 목회자들은 아직도 개척교회야? 사람 몇 명 없어. 그러면 계속 무시하고 그리고 뭐 이제 목회 얼마 아버지 그 영향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큰 대형교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이거야. 목회자들을 그 사이에서도 갖고 그 사람들은 상석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런 개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야, 진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겠다. 정말 성경을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인간들이 저것들이네. 이런 생각 들어. 아니,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너도 그 자리에 가면 너도 욕하면서 닮을 수 있어. 아니, 절대 올라가실 말아야지. 거기에 가서 그런 무서운 끔찍한 자리에 거기를 가지 말아야지. 내가 이상해지면 다 가. 그냥 집에. 다 가버려. 나 살리는 거고 여러분 사는 길이야. 아니,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소리 하거든. 가버리라고. 인본적인 육적인 생각하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자고 뭐 이런 헛소리 하면은 그냥 가야 돼. 나 살리고 여러분 살리는 거야. 사는 거야. 푸르고 백향목은 그 집은 무성하다, 푸르다, 무성하다, 굉장히 번성하다, 신성하다, 새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뿌리의 질김, 견고하고 강하다, 최고의 어떤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무 중에서도 제일 예루살렘에 쓰인 제목의 나무가 백향목 잣나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야말로 백향목 잣나무 같은 나무가 돼서 하나님 하늘에 지어지는 제목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돼야 돼? 이 나무들은요, 진짜 견고한 나무는요, 이 뿌리에서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나무는 나무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거거든.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뿌리에서 일어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뿌리만 살려요. 다 잘라버려요. 그루터기만 남기라 그래. 나머지 다 잘라버리라 그래. 뿌리만 살면 또 다른 나무가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뿌리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런 나무, 하나님의 이런 제목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 다 말라지나니 사람들 이거 뭐하다 불살라. 그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대. 맺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다 모든 게 감사로, 모든 게 주님의 영광으로, 모든 게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게 참음으로, 사랑을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품어주고 무례하지 않지만 또 굉장히 겸손하고, 이 사랑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허다한 허물도 덮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2023년도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그런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의 집에 기둥,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목으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삼는 그런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2023년도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보람 있는